저는 70년대 말에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부산에 있는 부산진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두 가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는 합창반을 해서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남성 복사중탕 더블 쿼텟 해가지고 이 프란체스코의 기도 이 곡을 가지고 부산시 합창중창 경연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저녁에 찬양 특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아름다운 합창반의 추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가 보통 두 개의 서클을 못 하는데 글 쓰고 시 쓰고 하는 걸 좋아해서 문예반 했습니다. 문예반 해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저희들 때 파크 만년필이랑 굉장히 좋은 필기도구였는데 저희 집에는 파크 만년필이 굴러다닐 정도로 그때 글 써가지고 백일장 나가면 대부분의 상품이 파크 만년필이었기 때문에 파크 만년필은 제가 부족함 없이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도 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랑 같지만 자랑인 것 같은데 별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 책 많이 읽은 거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동네와 학교에 있는 모든 도서관의 책을 다 읽어서 읽을 책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어릴 때 기억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문예반과 합창반 활동을 열심히 했어. 참 우리 음악 선생님 하는 말이 쟤는 음감은 약간 절대음감 같은데 박자는 약간 박치 같다 이런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사단교회 지휘자로 2년 이상 봉사를 했어요. 사단교회 지휘자, 사단교회는 사단의 예화 병력들이 거의 10,000명 이상 되는 육군 제34단 필선교회 제가 지휘자로 있었어요. 반주는 독일에서 유학한 박사 선생님이 반주를 하고 대원으로는 한양대 성악과 나온 사람들이 대원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제가 진짜 창피하게 음악 음자도 모르고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때 신우회장을 제가 맡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생에 참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프란체스코가 작사한 평화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 교회 음향 시설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그런 중창이 아닌가. 기술적으로도 훌륭했지만 네 분이 나와가지고 저는 오늘 남성 중창단이 한 10명 나왔나 이렇게 봤더니 역시 4명밖에 없었는데 마이크 시스템에 도움을 받았어. 아주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이하는 아주 독특한 그 가정법을 가진 그런 본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를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랬습니다.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랬다. 성경 말씀은 그 역사의 현장과 그 이그젝트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역사 시대의 정확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다각도의 풍성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때 어떤 역사적 팩트보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강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본문도 아마 그런 역사적 팩트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 전제가 이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제가 그랬죠. 신명기 신신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요약하면서 재강조하는 그런 말씀인데,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주고, 재산과 물질 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어주고, 땅 문제, 소유 문제, 그 다음에 또 시간에 관해서 절기, 그 다음에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움을 받고 하나님 가르치시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형제 관계, 배우자 관계, 이런 관계들이 뭘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게 주종 관계, 종속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수평 관계, 동등 관계는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가 수평 관계, 동등 관계가 되지 않고 다 조금씩 종속 관계, 주종 관계를 가지고 있대요. 국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직장에 가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강아지한테도 종족 논리가 통한다고. 강아지한테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어. 그래가지고 1순위한테는 발발이고 4순위한테는 멍멍 짖고 함부로 신발을 깨물고 한다고 말이지. 대부분의 우리 남자분들이 집에 가면 강아지한테 1순위가 못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나는 언제 1순위가 되어보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친구 관계도 내가 저 친구하고 수평관계, 대등관계,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그런 동등한 것인가 아니라는 거지. 종속 논리에 의해서 그런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지. 그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정치적으로 볼 때, 자, 우리에게 왕이 누구가?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특정한 날에는 이 차 위에 육교나 고가도로나 이런 도로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뭐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T로 시작하는 특정한 사람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 없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소위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왕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의미 부여를 많이 하지 말고, 그런 상징적인 교훈에 밸런스를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자, 역사적 팩트를 가지고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왕이 있었습니까? 이 지금 신명기 시대에 왕이 없었고,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세워지긴 하지만 왕의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 이후에도 거의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들이 있었지 왕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 마지막에 보면 사사기
끝 무렵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왕을 드디어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고 사무엘상 이제 사무엘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통일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BC 980년, 1020년 그 사이에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후스기 시대, 신스기 후스기 할 때 후스기 시대를 살 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청동기 시대를 살 때 다른 백성들은 이미 신철기 시대를 사는 그런 문명과 시기적으로 굉장히 앞서가는 다른 사람들. 그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때 저기 어디입니까? 아시아드 경기장에 롯데 신남에 가서 그 아이들 애니메이션 영화 봤잖아요. 그 제목이 킹 데이비드입니까? 그 다윗왕에 대한 거기에 보면 전쟁하잖아요.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블레셋은 칼과 방패와 창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도끼 뭐 이런 돌화살, 문맷돌 이런 걸로 나아가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저쪽은 쇠붙이를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만 해도 벌써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착하고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았을 때인데 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왕이나 왕 주위의 장군들 정도밖에 없고 돌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죠. 결국은 돌을 가지고 싸운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히스토리를 우리가 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서 주위에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고 싶다. 우리도 청동기 시대, 우리도 철기 시대 하고 싶고 우리도 왕을 세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살고 싶다. 그러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를 원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역대급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생각들이 많죠. 불행한 우리의 역사들을 보면 대통령을 했다가 감옥에 간 사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렇게 불행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통령의 임기를 잘 수행하고 행복하게 지금 전직 대통령의 그 입장이 존경받는 그런 역사를 별로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지. 그 말은 그런 대통령 이퀄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그렇게 행복하고 참 백성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나간 역사 속에서는 참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 다음에 15절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왕을 요구하는 그 백성들의 요구에 반영해야 될 가장 먼저 된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왕정 통치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아닐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전제가 만일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거잖아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워라. 너희들이 원하면 왕을 세워. 그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즐거워하셨을까 하나님 뜻일까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왕을 세우는 일에 찬성하거나 즐거워하는 일이 없어요.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왕정 체제가 하나님 플랜이 아니고 신정 체제, 하나님 다스리는 체제가 하나님 플랜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펼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간절히 구하면 그래 해봐.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너희들이 말하는 것, 소원하는 것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보면 자녀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죠. 저희 집에서는 별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 부모한테 떼를 쓰고 돈을 달라 그러고 뭘 사달라 그러고 우리 집 애들이 옛날에 닌텐도 DS 이런 조그마한 게임기 사달라 했던 적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중고를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해가지고 사준 적이 있는데 남들 막 게임하는 거 옆에서 들여다보는 게 너무 창피하고 가슴 아파가지고 그래 우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자녀들이 막 때를 쓰잖아요. 어떨 때는 그 아들들은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자립하고 가출하고 도망가고 벗어나고 부모가 말하는 것을 반말하고 안 듣고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근데 딸들은 어때요? 딸들은 좀 부모에게 막 우리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딸들이 아빠한테 막 팔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아빠 사랑해 뭐 이런 간지러운 말도 해서 요새는 막 딸들한테 재산이 더 많이 간다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들어보면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우리 집에는 아들 같은 딸만 계셔가지고 우리 따님이 지난주에 미국 가셨는데 딸이 있어서 제가 생각나는 건 어쩌다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밥을 안 먹고 아침은 금식을 하고 교회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쩌다가 제가 팥빵을 좋아하니까 팥빵 하나 사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아빠 먹어. 이게 제일 생각나는 다정한 멘트고 행동입니다. 팥빵 하나 던져주면서 아빠 먹어. 지금 굉장히 딸이 미국 가고 나면 그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저 모양 실문이 싹 열리면서 딸의 조그마한 손이 팥빵 하나 달랑달랑 들어와가지고 소파 위에 탁 던져주면서 아빠 먹어 이렇게 하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과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가면 제일 끝에 나오면서 나도 성도니까 악수해 이러면서 악수하던 기억납니다. 예. 우리 아들들은 아무도 그런 적이 없는데 딸이라고 하나 있는데 딸처럼 행동하는 가장 강력한 딸의 행동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다가 제가 뭐라고요? 맞아. 자녀가 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꼭 하고 싶으면 해봐. 이게 이제 부모잖아요.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꼭 원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 네 뜻이 참 그러면 한번 해봐. 이게 부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아. 너희들 왕을 세워서 왕정하에 살기를 나는 원치 않지만 너가 그렇게 왕을 원하니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허락해 주시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참담하죠. 사울은 실패한 왕입니다.
그 뒤에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지만 그렇게만 하겠어요? 다윗의 그 왕위에 문제가 많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왕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100%잘 감당하기에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족하다는 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이 서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마땅치 않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기 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왕이 된 이후에 실패하고 교만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말은 즉선 하나님이 왕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이 워낙 왕을 원하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것이 1순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좀 해당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다 신앙인이 왕이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대통령이 왕이라고 꼭 단정해서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랬어요. 이 역으로 말하면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고 왕은 형제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왕은 형제들의 뜻을 모아서 형제들의 위로를 주고 형제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형제들처럼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가지는 위에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상명하복하고 위에서 군림하고 누르고 억지로 막 이렇게 푸시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들어서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둘 것이고 그렇게 잘 아는 관계 속에서 이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원치 말고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 이 말이죠.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나의 왕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있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역사적인 팩트의 의미로 말하지 않고 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한다면 나의 왕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이 왕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신앙으로 모범이 되고 멘토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왕과 같이 생각하고 그와 상담하고 그의 행동과 이런 결정들을 따라가고 그와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고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의 최고가 아니고 때로는 의논하고 때로는 상담하고 때로는 멘토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하나님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리더십을 준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랬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너무 힘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대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군사력이 많고 무기가 많고 힘이 세고 강력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고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된다. 그게 왕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중에 오디세이 영화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스포일을 해드릴까요? 그러고 싶지 않죠. 여러분 영화 한번 보세요. 날씨 무더운데 그 돌비 스테레오 이런 데 좀 소리 잘 나는 그런 극장에 가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영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감독, 그 감독 이름이 뭐죠? 응? 영화를 안 보는 신령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감독님이 아주 훌륭한 감독님이 영화를 잘 만들어가지고 해주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난 소감이 뭐예요? 보신 분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 영화를 보면서 뭐 우리가 일리아드 오디세이 호머의 서사시는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뭐 그 이야기가 스토리적으로 볼 때는 다 알고 있는 것이라 사실 조금 지겨운 그런 면도 없잖아 있긴 하는데 이제 영화 감독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서사를 표현하느냐 그게 이제 관점이고 기술적으로 그런 신화적인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책을 안 읽는 사람들 특별히 명심하십시오. 호머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안 읽은 사람들 영화라도 보세요. 그래 자식들한테 할 말이 있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 그 영화에서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뭐랄까 하나의 불륜이지요. 그 왕비 이쁜 왕비를 탈취하기 위한 그런 불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어. 결국은 거기 보면 트로이의 목마를 보내어서 거기에 군사를 숨겨가지고 성문을 열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참 혹한 내용을 보여주죠.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말한 대사가 그런 것입니다.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답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말이죠. 전쟁의 시발점이나 그런 촉매가 말이죠. 결코 정의롭거나 도덕적이거나 무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 몇몇 사람의 자존심이고 그런 왕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그런 입장 때문에 수많은 평민들이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것이 전쟁의 결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도 6.25 사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이데올로기의 충돌이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강대국들의 자기 영역 확보라고 하는 그런 체면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죠. 수많은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고 그걸 뭐하고 바꾸겠어요? 그런 명분하고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왕이 되어가지고 군마를 늘리지 마라. 그 열왕기나 그 예레미야나 이런 성경에 보면 전쟁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 말들의 발목을 잘라버리고 거기에서 그 말 발굽에 끼는 이런 말이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한 징을 다 벗겨버려라. 그 보통 사람들 같으면 군사력을 확보를 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말의 숫자를 더 늘리고 그죠? 말에게 무장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죠? 기마 부대는 보통 보병의 10배를 한다 하잖아요. 속도가 빠르고 그죠? 빨리 가서 긴 창으로 사람들을 해치는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과거에 군사력에 있어서 말의 수요와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죠. 말의 뒤에다가 이렇게 마차, 1인용 마차를 달아서 여러분이 벤허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1인용, 2인용 말을 달아가지고 달리게 하고서는 거기에 장군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막 상대방을 격파하는 그런 훈련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왕이 되어서 말의 숫자를 늘리지 말고 말을 무장시키지 말고 말을 해산시켜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군사력을 늘리고 무기를 늘리고 여러분들이 성을 쌓고 여러분들의 어떤 오소리티를 강하게 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이 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왕을 세우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왕으로 하여금 군사력과 무장을 해서 강성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 당시에 훌륭한 말들의 종마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가 가장 좋은 말을 가지고 있고, 말을 수입하려면 이집트와 교육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이 날 때마다 이집트와 굉장히 관계를 잘하면서 이집트를 옛날에 우리가 중국을 보듯이 그렇게 속국처럼 해가지고 이집트의 말을 얻어오고 이렇게 도움을 받고 군사력으로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바벨론이나 아수르하고 전쟁할 때도 이집트를 엄청나게 의지하는 모습을 열왕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그 60만이 나와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속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원조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꾸 그쪽을 의지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돌아가지 말아요. 병마를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갈 걸, 그때 종살이 했던 게 더 행복했는데 지금 이렇게 광야에서 양념도 없이 고기도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때 비록 종살이를 했을지라도 후추, 소금, 양념, 고춧가루, 미원 이런 거 다 먹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 좋았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독립을 선언하고 세상과 결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거든.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것을 꿈꾸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17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도 백제신라 고구려 그렇죠. 백제신라 고구려, 백제신라 고구려 삼국이 있었죠. 백제가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간 나라였어요. 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어릴 때부터 학교를 대표해서 제가 100일장 이렇게 나갔는데 제 전공 분야가 뭐냐면 삼국사기의 백제편의 제 전공이에요. 백제편을 많이 읽었어요. 백제에 대해서 제가 아주 좀 생각이 많습니다. 이 백제가 여기 여러분들 간제올 무슨 미추홀 이런 다 백제 영역이에요. 백제, 온조 이런 사람들이 여기 도읍을 정하고 나라가 시작이 된 곳이 인천이에요. 그런데 그 백제신라 고구려 삼국시대에 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제27대 의자왕이 3,000국리를 두는 바람에 나라가 망했죠. 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죠. 이 솔로몬 시대에 2만 국녀를 두었다 그랬죠. 근데 이 국녀가 많다는 것은 이 성적으로 남성인 왕이 여성을 밝혀서 이렇게 문란했다 이런 뜻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교를 통해서 자기 나라 영역을 넓히려고 저런 모든 자기 영향이 미치는 그런 나라들과 사돈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후궁으로 삼아서 그렇게 후궁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죠. 후궁이 많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왕이 외교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강력한 어떤 자기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나라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또는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 침략했을 때 멀리 있는 나라들이 원조에서 연합해서 그 방어선을 펼치도록 그렇게 그 나라의 공주들과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솔로몬도 이디오피아의 시바이 여왕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이런 자신과 이렇게 외교적인 측면에서 자기의 방어를 구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자기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외교적인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도 문란합니다. 불륜들이 많아요. 일편단심, 일부일처의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퍼센테이지로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알든 모르든 이런 막 이렇게 묻지마 강강도 하고 남의 아내, 남의 남편 이런 거 바라보면서 그런 거 바라보지 않더라도 TV에 아줌마들이 아이돌 남자들 이렇게 우통 탁 있으면 와 하면서 막 거기에 너무 심취하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될 일이고,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 이런 지하로 내려가서 술값 외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그런 엄용한 것들이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그죠. 젊은 여성들이 자기 인물이 좀 되면 공장에서 일하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런 술 한 잔씩 따라주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50만에서 200만이나 된다고 하잖아요. 젊은 여성들이 없어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그런 많은 분들이 그런 정상적인 일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불법적인 소득을 얻어 본 분들은 정상적으로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살려고 하지 않죠.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그런 도덕적인 룰과 이성을 모두 상실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그런 일에 우리는 얼마나 흔들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쌓지 말 것이니라. 은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아요. 근데 은금도 문제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희년 사상과 안식년 사상을 두신 것은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 돌아가게 하고 돌이키고 빚을 갚고 사람들을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런 경제활동들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쌓아두고 묶어두고 필요도 없는 그런 물질들이 너무 지나치게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도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가 얻은 소득을 창고를 많이 지어서 거기에 저장해두고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서 살게 할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100을 벌면 사용자가 근로자들한테 그 중에 90%를 나누어 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00을 벌어서 근로자들에게 30% 나눠주고 70%를 가지고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자식들한테 주고 그런 재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생기고 그렇게 사회적인 어떤 부의 정의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는 것이구나.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지겠구나. 이걸 깨닫고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처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부로,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권력으로 말을 많이 두어서 대비를 하고 외교를 펼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은금을 쌓아두어서 우리가 부를 얻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왕이 되고 왕처럼 사는 그런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 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그가 왕이여 그러거든 18절 이하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이런 데모에서 아멘 이래야 조금 수준이 있는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결론이 뭡니까? 이러고 말씀 읽으면 아멘이 나와야지 당연히. 그때 성경책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성경이 얼마나 비쌌겠어요. 요즘처럼 종이에 기록한 게 아니고 파피루스나 양피에 기록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게 돼도 성경 한 권에 수천만 원, 몇억 원 안 했겠나. 이 성경은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왕에게 전용 성경을 주라. 왕에게 전용 성경을 주라. 지금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오고 핸드폰에 그거 막 의지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성경이 내 성경이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이렇게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너덜너덜 해줘야 돼. 이렇게 너덜너덜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기록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떨어지고 닳아서 없어진 성경이 저에게 있어서 미국 갔다 와서 4번째 성경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이 더러우면 양심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양심이 더럽다. 신방을 가보면 성경 몇 장 몇 절이라면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잘 안 펼쳐지고 뚝뚝 묶어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찾으려면 너무 힘들어. 워낙 성경을 안 봐가지고. 성경이 이쪽에 제 방에 가면 이 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어도 달아야 날을 가져가지고 달아야 여기에 보면 막 이렇게 접어지고 찢어지고 막 흘러가고 눈물 자국 콧물 자국 막 펜 자국에 막 회개하고 막 찬송 부르고 막 움켜쥐고 막 이렇게 붙들고 헐거워진 그런 성경이 있어야지. 내 성경이. 왕에게 전용 성경을 주라. 그 말은 하나님 뜻을 보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말을 누리고 외교를 잘하고 물질을 쌓아두고 이 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살아라. 그것은 그때 당시에 왕에게 준 말씀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면 그것은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쌓아두고 그렇게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큰 소리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라. 그래도 아멘 안 하지.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물질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사람들이 묶어두고 쌓아두고 가지고 움켜쥐고 내가 잘되고 내가 내 자식들 만대까지 그렇게 해야지.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은 내를 흘러가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불쌍한 사람들 세워주고 사랑하고 베풀고 그렇게 하면서 신명기에 앞서가 말씀드린 희년사상, 안식년사상, 깃뚫린 좋은 사상, 사람들에게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사상이 다 어디에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소유만 많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왕과 같이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라. 아멘이 나와서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를 돌아봅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덜너덜한 눈물과 우리의 말씀을 본 자국이 있는 나만의 성경이 있는지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왕에게 말한 것과 같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행동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았는지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왕이 되어서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 자기를 방어하고 쌓아두고 그리고 말을 늘리고 외교를 하며 정치적으로 그렇게 사는 우리는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숭상하여 그 뜻에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숫자가 많은 것에 교회가 신령한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의 무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의 용장들이 넘쳐나는 우리 말씀속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